1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참 귀하게 보이고 존경이 가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그 노력만 봐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을 퇴원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야말로 온 식구가 세 여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빠를 좀 더 편안하게, 아빠가 이렇게 부담 없이 어떤 음식을 해드려야 맛있게 잡수실 수 있을까? 그 병원에서 글쎄 그 모든 환자를 그렇게 체크한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입원해갖고는 그야말로 마시는 것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그 병원의 영양사가 우리 큰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가 뭘 좀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그 음식을 다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무슨 음식을 먹고 뭔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그리고 음식 전마다 점심, 저녁 전화가 계속 벨이 울리는데 전화 안 받았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간호원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어떤 돌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전화를 받으면 꼭 그 식당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Hi, Mr. Kim. 그리고 이제 무슨 음식을 먹고 싶으냐, 미트를 먹고 싶으냐, 피쉬를 먹고 싶으냐, 야채를 먹고 싶으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언급결에 그 미트보다는 생선 달라고 그러고, 생선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세몬이라고 그래서 I like it. 그러면 이제 그게 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때 그 영양사가 우선 잘 먹어야 기력을 회복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먹으니까 좀 전화해갖고 아빠한테 정 다른 게 먹까 힘들면 무슨 뭐였지? 네, 그거라도 마시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오니까 숨은 가쁘지. 밥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그걸 씹어서 소화하려면
이게 보통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좀 단 걸 먹고 해도 반면 당이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잔뜩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딸내미들이 별의별 음식을 다 찾아서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사다가 그러니 이게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맛있다. 그러고 꼽아놓고 제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근자 형제님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세 식구가 돌봐주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 이 형제님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돌봐줄까? 근데 그래도 그 어디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놓인지 몰라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이런 복된 가정 자녀들을 주셔서 이게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가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별의별 것을 다 구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족함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드릴고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처녀가 시집가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려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면서 처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처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결혼도 안 하고 이거 살면서 그러니까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주님 섬기는 데 맡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부목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웬 복인가 정말 하나님에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기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질문했어요. 이렇게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남편과 아내가 앞장서는데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한 여자라도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거기를 우선순위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먼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드릴고 안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드릴까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내가 그날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 줄 아냐. 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서 세워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바로 그거예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결혼을 하는 거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남편보다 아내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럼 많은 부부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 우리가 사실 발벗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희생은 대가가 지불돼야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이래야 희생이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희생 첫째를 오직 선을 행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행위의 삶에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한다 그러면 누구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한 행위는 뭐예요? 믿는 것이죠. 에이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선한 행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몸이 들어가고 때로는 바쁜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때로는 쪼달린 살림에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때로는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해야지요. 그러다 보면 보세요. 희생이 없는 선한 행위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는 선한 행위가 희생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전하든지 차에다 꼽든지 문에다 꼽든지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영혼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서 그러고 뛰고 다닐 때 힘들 수 있고 그렇지요. 근데 그런 노력과 그런 희생이 없는 선한 행위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희생 첫째가 이제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 힘들기도 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준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배송물로, 속죄의 헌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떨 때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전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뭔 예수님을 영접했냐 이거죠. 그가 믿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고 그가 영접했다는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냐 이거죠. 예수님은 송두리째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으로서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와,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이 사람이 영접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의 예수님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짓 선자 들어왔고 다른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미국 그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 오셔갖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be careful for easy believism. 그러니까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믿는 것인지 마음으로 믿는 게 그 구별도 없이 나 믿는데요. 여러분 오죽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 계신 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다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호흡하고 살면서 염치도 없는. 저는요 전도로 다니면서 참 별의별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만 잘하고 욕만 잘하고 뭐 그러면서 장로 집사.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은 간주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나타내려고 안 해도 하다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하나님이 상속재산을 따로 주지 않는 레이지파들 꼭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미국에 와 살면서 제가 그런 얘기 전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집사람 나하고는 무슨 결혼 신혼 생활을 할 틈도 없이 항상 누군가가 우리 집에 살아야 됐었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면서 누군가가 항상, 근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보다는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도와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내주시는데 unbelievable 보상. 여러분들은 다 우리 상황을 아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돌봐줬던 그 보상, 상급으로 이 귀한 내 자식들로 더해 주셨구나. 정말 나는 새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되고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라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다른 사람과 나누려면 그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구제, 이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까? 우리 먹고 배부르고 남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먹을 것에서 굶주린 그 불쌍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다음 달부터 우리 가족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구제금을 따로따로 드리는데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드리는 것에서 50% 이상 혹은 60%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희생이 들어가는 선한 행위와 나눔이 돼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찾아서 노력해야 한다고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뭐 찾고 헤매고 다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선을 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 이렇게 분명하게 주신 거, 이것부터 하자고요.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아예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네 목숨을 줘서 이거 해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디에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상에 살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날 동안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하다 가야죠. 믿음으로 살면 그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면 그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 그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에 다 갚아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하늘나라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나누어 주기 위해서 희생이 될 때에 그 희생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희생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에 따르라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니라면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히 되돌려 주시고 갚아준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